스가랴 14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방울에까지 성결. 말방울에까지 성결이라는 이 짧은 설교 제목에 설교 주제가 담겨 있고 전체 내용이 압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성결, 성결은 카도시, 거룩과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거룩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거룩한 거. 근데 이 히브리어로 거룩, 카도시는요 본래 거룩하다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게 아니고 조금 단순한 의미였어요. 구별하다, 구별되다, 그런 거예요. 떼놓는 거예요. 딱 떼놓는 거. 의미상으로 단순히 따로 구별해놨다고 다 거룩한 건 아니에요. 따로 떼놨다고 다 구별한 건 아니에요. 어떤 게 거룩하냐? 하나님의 것으로 떼놓은 거, 그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구별된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거룩하려면 떼놔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떼놔야 됩니까? 하나님 쪽으로. 지금이 거룩한 시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이 시간이 거룩한 거예요. 내가 다른 일을 하려고 구별한 시간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낱말상으로 보면 구별한 건 똑같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이 정한 시간, 구별한 시간,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스가랴 14장은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룩한 세상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몇 가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세상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룩한 세상은요,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항상 대낮처럼 빛나는 세상이라.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나오죠. 그 성은, 여기 그 성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계시고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해나 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생수가 솟아나서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이것도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로운 에덴에서 그 에덴은 중앙을 흐르는 생명의 강을 의미하는 거죠. 끊임없이 흐르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 19절에 보면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초막절. 왜 갑자기 스가랴서를 쭉 읽고 묵상해 오신 분들은 조금 의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스가랴 마치는 판에 왜 초막절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룩한 세상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천국의 핵심이고 거룩의 핵심이기 때문에 초막절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초막절 이야기는 좀 이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2절 20절과 21절에서는 온 세상이 참으로 거룩하게 될 것을 선포하죠.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다.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표현대로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요 문구는 아주 특별한 곳에만 사용됩니다.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문구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성결. 어디에다가 썼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죠? 네, 거기입니다. 거기. 네. 출애굽기 28장 36절 38절에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 패를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어디에 붙여놓는 그 문구예요? 대제사장의 이마에만 붙여놓을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문구입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성물이라고 해도요, 다 온전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못해요. 수준이 떨어져요. 질이 떨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뭘 보고 받으시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문구를 보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뭘 보고 받으시느냐? 질서정연하거나 우리의 소리가 아름답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문구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같이 부족하지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거거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담보. 가불이죠. 가불. 땡겨 쓰는 거. 가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에서는 만물이 다 거룩하게 된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을 거라고. 본래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는 대제사장 이마에만 써붙여 놓을 수 있는데 그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문구를 어디다가 쓰느냐? 말방울에까지. 여러분, 말방울은 고귀한 물건이 아닙니다. 특별한 물건도 아니에요. 오히려 흔하고 천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울은 어디다가 답니까? 짐승이 뭔가 이렇게 밭을 갈거나 할 때 이 소리를 내라고, 그리고 짐승이 짐을 실어 나를 때 그 짐승의 목에 달아 놓는 거잖아요. 그건 존귀한 물건이 아니에요. 하찮은 물건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0절 하반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제사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솥이 있어요. 제물을 삶는 그런 그릇, 솥이 있잖아요. 그 간접적인 그릇도 제사에 직접 사용되는 그릇들과 같은 수준으로 거룩하게 될 거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지성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직접적이면 직접적일수록 거룩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등 덜 거룩한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솥까지도 하나님께 직접 제물을 담아드리는 그릇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1절에도 보면 이 성전의 거룩함이 온 나라에까지 확산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그날에. 하나님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날에. 21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사용하는 솥, 무슨 솥일까요? 쿠쿠. 네. 백성들이 밥에 먹는 솥, 그들이 사용하는 그릇, 그들이 사용하는 농기구, 모든 것이 성물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을 삶을 수 있을 만큼 거룩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구별되고 거룩하게 된다. 사람으로 치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에 거리낌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행복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말방울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이사야 6장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지 않습니까? 천사는 죄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날개 6이 있는데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그래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려요. 발은 보통 지저분한 것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우리 발이 제일 더럽잖아요. 땅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천사가 뭐 걸어 다닙니까? 발이 더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개로 두 발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한 분이랍니다. 나머지 두 날개로는 계속하여 날면서 고백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잠시 보고는 엎드려져 죽은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보고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살아남아 있어요. 살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룩한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룩한 세상에서는 말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놓을 정도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도 죽기는커녕 두려워하기는커녕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얼굴 배우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거북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 모습은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 만나기 좀 부끄럽다. 그 앞에 나아가기 두렵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온 세상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셨는가? 이건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과 은혜로 하셨어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과 은혜로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스가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스가랴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 내게 돌아오너라. 너희들 내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게. 이렇게 하셨으면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돌아올 힘이 없고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지 않아요? 스가랴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오신대요. 오셔가지고 잠시 얼굴 보고 다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8장 3절에도 같은 말씀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겠다. 다시 안 떠나가시고 살겠다. 이렇게 하신 것은 어떤 근거로 하실 수 있느냐?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은 어떤 근거로 돌아오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근거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근거로 돌아오셨어요. 안 그러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거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가 대제사장을 살아남게 했는데 이 글자 자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공로, 공의, 그 은혜를 미리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가불해서 담보로 쓰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룩한 세상은 창조의 능력으로, 무한한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 창조는 무한한 능력으로 하셨죠. 그러나 다시 이것을 거룩하게 하는 회복과 구원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게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가꾸어야죠.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가꾸고 돌보고 번성해야 했던 것처럼 새로운 창조, 새롭게 거룩하게 만드신 이 세상 안에 우리는요, 이걸 가꾸어야 돼요. 확산시키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세상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이것을 돌보는 일은 해야 됩니다. 유지는 해야 됩니다. 확장은 시켜야 돼요.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확장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거죠. 감사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감사. 대제사장의 이마에만 새길 수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가 말방울에까지 새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 온몸에 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하나님 존전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가까이 나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먼저 조치를 취해야 돼요. 날짜 됐다고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는데 그 전에 지성소 앞에서 분향을 열심히 합니다. 거룩한 향을 열심히 피워가지고 지성소 안에도 그 향연기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로 일컬어지는 시은좌, 그것을 대제사장이라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되기 때문에 향연기로 가득 채워놓고 어른어른한 상태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입니다. 그게 지성소죠. 그곳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옷에 방울을 차고 들어가야 됩니다. 방울을 차고 들어가는 이유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죽으면 이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사람이 또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다 죽죠. 그래서 유대교 경전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몸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 소리 안 내면 끄집어내야 돼요. 사람이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줄을 당겼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고 여호와께 성결되다고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건요, 감사할 일이에요. 춤출 일입니다. 목이 터져라 찬양할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 들여서 예배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감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고 확장해 나가야 되죠. 잘 가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세상을 가로막는 이 구분을 없애버렸어요. 대제사장 이외에는 써붙일 수 없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여주셨고 세포마다 다 새겨놓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요, 살아가는 일상을 거룩한 삶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전과 바깥 세상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완전히 구별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구별을 없앴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을 없앴듯이. 하나님은 성전에서 쓰이는 기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집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재도구들도 성전에서 쓰는 것과 같이 거룩하게 만드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을 거룩하게 가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시간, 그 공간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놓은 의미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말방울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새겨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이외의 시간에도 예배당 바깥에서 살아가는 일상도 거룩하게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한 자락, 행동 하나, 그것도 우리가 예배 중에 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예배와 신앙생활을 세속적인 걸로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와 신앙생활의 거룩함을 일상에까지 확산시키고 물들여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물들여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증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멀리하고 물리치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21절 말미에 좀 의아한 말씀이 나오죠. 21절 말미에 보면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뜬금없잖아요. 혹시 장사하는 분들 뜨끔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상인인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잘 살펴야 됩니다. 상인 해가지고 앞에 작은 괄호에 설명이 있죠. 밑에 쭉 내려와 보면 괄호 1, 히히히 웃으라는 말이 아니고 히는 히브리 말로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한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데 가증한 것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한 사람들이죠. 우상 숭배하도록 막 부추긴 거예요. 야, 너희들 광야에서 살다가 와서 잘 모를 텐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잘 되려면 바알신을 섬겨야 돼.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섬겨서는 안 돼. 바알신, 비를 내려주는 신, 바알신, 풍요의 상징 아세라신을 섬겨야지. 너희들 똑바로 해. 미혹하는 거. 그런갑다. 우리도 바알신을 섬겨야지. 그렇게 한 족속들이 가나안 사람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부추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도록 미혹한 것들이 가나안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가나안을 정복할 때 거기 사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다 진멸하라고 한 것은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살려놓으면 타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을 철저히 진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여러분이 진멸해야 할 가나안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반복해서 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미혹거리들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가나안인들입니다. 그걸 가만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처리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물론 풍요나 성공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본래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간에 끼어서 서먹서먹하게 한다거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게 한다거나 믿음을 타협하게 한다면 그것들은 다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진멸해야 할 것들입니다.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나아요. 그런 일에도 우리가 단계에 맞추어 행해야 됩니다. 단계에 맞추어서 행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단계에 맞추어 행하는데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나의 일상까지도 거룩하게 만드셨고 그것을 잘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주일에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노래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친 이후에 일상의 삶에서도 거룩하게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넘어서 일상의 삶에서도 나와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하고 걷는데 불편하지 않은 거,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스가랴 14장 말미에 초막절을 그렇게도 강조하신 거예요. 초막절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상징적인 축제죠. 초막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산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초막절을요, 예수님도 지켰어요. 나아가서 하나님도 초막절을 지키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초막을 친다는 이 표현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걸로 표현됩니다.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여기서 거한다는 말이 초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초막을 쳤대요. 그게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도 종말에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장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기서 계신다는 말이 초막을 친다, 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안 만들어 놓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기어이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 초막을 치고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쳐다보고 찾아내. 근데 우리가 3박 4일 돋보기 들고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사실 그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 그게 뭔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진 그 지점이 어딘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이겁니다. 이놈입니다. 찾아내고 여기다 X표. 이놈은 철거해야 될 놈. 철거하기 전에 빨간 낙하로 철거 써놓잖아요. 내가 반드시 도려내야 할 놈은 이놈이다.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도려내면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빠져 있어요.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 찾아낸 그 놈을 반드시 진멸해야 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진멸해야 돼요. 어중간하게 남겨놓으면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처럼 역할을 했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와요. 진멸시켜, 뿌리를 뽑아야 돼요. 한번 내버려 둬 보십시오. 이놈이 잡초처럼 자라올라.
그런데 그놈을 진멸하는 것도 우리가 단계에 맞추어 행할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 표가 단계에 맞추어 행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 도려내는 것도 단계에 맞추어 행해야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뭔가 단계에 맞추어 행한다는 것은 뭔가 발전시킬 때 단계에 맞추는 거잖아요. 근육을 키운다든지 뛰는 거리를 늘려간다든지 하루아침에 10km 못 뛰니까 1km 뛰고 단계에 맞춰 행하는 거지만 무엇인가 끊어낼 때는 단계적으로 하기보다는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단칼에 잘라내야 됩니다. 단칼에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 종양이 있다고 칩시다. 의사가 그것을 잘라낼 때 단계적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한 일주일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쫙 천천히 칼을 그래 하기를 원합니까? 단칼에 하기를 원합니까? 단칼에 해야 됩니다. 단칼에. 여러분의 어디 팔뚝에 사막이나 큰 폭이 이런 거 있을 때 짜낼 때 한 3일 짜내면 좋겠습니까? 천천히 단계에 맞춰서. 그건 아니죠. 눈물이 나더라도 확 짜버려야 됩니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그게 거룩한 거잖아요.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 예배당을 나서면 하나님 요건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부분을 은근히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단칼에 잘라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할 때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있네 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그런 거 잘라내기 원해요. 난 거룩하기를 원해요. 결단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단 한두 번 합니까? 결심 한두 번 합니까?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거룩한 영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한 발걸음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미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배를 끊거나 술을 끊은 사람들의 상당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어제까지 담배를 피웠는데, 어제까지 술을 먹었는데 싫어지더라. 냄새가 역겨워지더래요. 그걸 끊을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과 내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거룩한 것이 유지가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거룩한 삶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힘이 들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가까이 나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만, 우리의 삶 중에 일정 시간만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체, 우리의 일상, 모든 시간 다 거룩하게 만드셨고, 그걸 유지하면서 그걸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잘 유지하고 확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즐겁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